할렐루야. 4월 6일 2023년 무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책임을 전가한 빌라도의 언도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을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참 오늘 무서운 결정을 내리게 됐네요. 예, 참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성 모독죄란 누명을 입혀서 그 각본에 짜여진 사형 언도를 놓고 비록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라 하더라도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송을 시켜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참으로 절차는 타당하게 내용은 완전히 위법으로 엉터리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라도라는 그 사람은 유대 땅에 파견된 5대 총독으로 그의 임기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지속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학살한 인물로 여론 즉 민심에 왔다 갔다 하며 그 자신의 관할할 지역에서 그러한 소동이 일어난다면 그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즉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음에도 게다가 자신의 아내조차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참으로 고양이 쥐 생각하듯 유대 명절 때 제수를 특별 사면하는 전례를 따라 예수를 놓아주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배려가 아니죠. 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을 한 통속이 되어서 바라바라 하는 제수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 소리를 듣게 되죠. 예, 바라바의 원명이 바라바 예수이며요. 폭동과 살인죄로 기소된 유대의 독립을 주장하는 열심당의 핵심 인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특이한 점은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이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얘기하죠.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것의 그 디퍼런스를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된 군중들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폭동을 우려하여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만 것이죠. 사실 이 로마라는 나라, 즉 로마의 평화라고 하여 BC 1세기 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제정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로는 평화지만 사실 가짜 평화죠. 왜냐하면 힘이 주관된 평화로 잠재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무엇인가 폐가 되고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소요와 소동을 제한하며 200년 동안 실시되어 왔었던 그런 정치적인 체제죠. 그래서요, 사실 우리 그 사도들도 그들이 예수를 전한 것, 복음을 전한 그 사실보다도 사실은 자국에 대한 반대의 소요와 소동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결사적으로 잡고 죽였던 것이에요. 예, 아무튼지 빌라도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할 수 없는 비겁자로 예수를 처형시키라고 내어주면서도 유대의 간섭을 흉내내어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은 예수의 처형과는 무관한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자신이 무죄하다, 자신은 죄가 없다, 너희들의 문제다 라고 강조를 해도 그가 책임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의 무죄하심을 알고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줬다는 것은 공의로 집행을 해야 할 자로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를 죽인 책임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세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저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저주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저주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그는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패역한 자들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주의와 탐욕으로 불의와 타협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빌라도야 말이지. 참으로 유죄 중에 유죄지요. 예, 그래서 그는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저희들이 체제, 즉 민주주의 체제는 수의 원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서 행해지죠. 그렇게 행한다고 하지만 그 다수결의 법칙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각종 회의나 그런 모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다수를 따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 그룹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에 따라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갖다 주며 우리에게 많은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더 큰 선, 더 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저희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찬 그 모습을 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아랍권에 있는 7살 난 사내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의 가족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을 나는 예수님께 다 일러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년 전이죠. 아마 이젠 10년도 됐겠네요. 그 멜 깁슨이 만든 그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거. 예. 그 영화에서 참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그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어린아이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모독, 이것은 참으로 저희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본체이시며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코자 오셔서 참으로 받지 않으셔도 될 것. 아니, 그들이 아무리 어떤 가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파워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걷는 자이신 주님께서 묵묵히 계셔야 됐다는 것. 이것이 말로 참으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뇌와 번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이 가지신 그 수모와 그 고통과 그 진짜 역경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를 조금 더 바깥쪽에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금 내던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프다고 얼마나 아우성하고 얼마나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요 오늘도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부여잡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론과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민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책임감 있는 언어 행동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일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난과 역경 그것을 통해서 겪으셔야 했던 인간의 잔혹함에 대하여 너무나 죄송스럽고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자 보내주신 당신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그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저희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특별히 이러한 고난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부합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